할렐루야. 성도의 왕권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역을 다스렸던 유대 왕 헤롯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에게 그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죠. 왜요? 왜입니까?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온 것이었거든요. 그러자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왕인데 지금 누가 왕이라는 거야? 라고 하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말씀대로 베들레헴 바로 거기에서 작은 고을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오셨고 예수 바로 우리를 건져내실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내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할 통치자의 자리 왕의 자리 당연히 왕궁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는 왕궁에서 왕 중에서도 가장 적통으로 왕의 자녀로 태어나 이 땅을 다스릴 준비를 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분은 어디에서 나신 겁니까? 베들레헴 아주 작은 유대 그것도 그 안에 마구간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가장 작고 낮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 환영받지 못하는 장소 가장 환영받아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디로 오셨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이 계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헤롯 왕은 자신의 자리를 내려오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의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온다면 내 자리를 탐낼 것이고 내 자리가 위태하다 생각되는 겁니다. 그들은 높아지기를 구했지 낮아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낮아지기를 선택하십니다. 더 많은 명예를 높아짐을 추구하지 낮아짐을 추구하는 게임은 전혀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아짐과 낮아짐의 게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구원하러 내려오신 방향은 낮아짐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받고 자신의 삶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하여 어디를 선택하냐? 높아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나를 생존하고 나를 이름을 떨치고 내가 나 되었음을 나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자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자리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라 라고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모두가 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래를 이야기하셨고 그 아래를 향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서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왜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참된 권위와 통치가, 참된 다스림은 바로 낮아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참된 다스림은 하나님께로만 나오거든요. 그 권위와 통치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거든요. 이 땅을 통치하는 진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 말입니다. 근데 이 땅을 다스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갑니까? 자녀됨이기보다는 내가 주인됨을 선택하잖아요. 그분 아래로 들어가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충만을, 권위를 내려 받는 것보다는 내가 올라가기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방향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깃발을 꽂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그곳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장소로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아지는 자신을 비워 빈 상태로 위로부터 내려와 받기를 그릇을 준비하시고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을 가득 받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올라가면 물을 받을 수 없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가야 그곳에 위로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권위를 내려받게 충만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충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내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동등됨을 취하지도 않아요. 높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내려가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사울 왕의 시절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와요.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러니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분개합니다. 분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유대 땅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해요. 어린아이를 싹 죽여버려요. 왜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나를 강제로 낮추는 그 어떤 힘이 나에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 이 땅의 방법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이제 다윗에게 뭐만 남아있어요? 나라가 넘어가겠구나.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사울의 평생의 숙제는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무엇 때문에? 비교해서 비교하고 그 비교하며 선악간의 판단으로 그를 죽여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바로 이것이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적을 해치워 없애면 이 나를 낮추는 이 누르는 역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그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비교의식 때문에 결국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높아가기를 원하지 낮아지기를 원치 않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낮아지고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내어주는 낮아짐, 이것이 인자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고요. 크게 된다고요. 이게 방향이에요. 크고자 하면 높아져야지, 크고자 하면 많이 가져야지가 아니라 크고자 하면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역할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높아지기를 선택해서 낮아져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뿐인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우리의 힘으로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넣어 그분의 말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손잡고 주님이 가는 곳에 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자리는 낮아질 때에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는 겁니다. 십자가 넘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내가 낮아져 죽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와 아버지 하나님께로 충만을 받을 때에만, 왕의 권세를 위임받을 때에만 우리도 왕으로 다스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왕권의 회복 방법 저희들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도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종의 형체까지 내어주시고 다 내려와 결국 아래에 있는 모든 이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